우리 요한복음 11장 7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무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세 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절대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할 때에 의심의 영으로 인하여 우리는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사로라라고 하는 그 인물을 보게 되는데, 이 나사로라고 하는 그 인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사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께 집중할 때 그제서야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처럼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인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참 영안이 열린 자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일 낮에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혼이 깨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먼저 요한복음 11장 34절과 35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4절과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셨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이 보이지 아니하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시는지 웃고 계시는지 뛰시는지 이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영이시니까.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물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에게 눈물이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친히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주님이 흘리시는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되새겨볼 때 오늘 하나님의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그 눈물의 의미는 과연 여러분 눈물은 누구 때문에 아니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흘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외에 많은 눈물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눈물이 참 많아요. 저도 과거에 어렸을 때 동생들 때문에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맞이기 때문에. 이 맞이로서의 위치로서 동생들을 잘 이끌어가야 되는데 동생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말 듣지 않은 것 때문에 분해갖고 이것들이 형의 말을 안 들어? 오빠의 말을 안 들어? 그러면서 분해갖고 막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아마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눈물의 유형이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보여지는 것은 눈물인데 이 눈물이 왜 나는 것일까?
어떤 사람들은 제가 말한 것처럼 자기의 분냄을 이기지 못해서 울 때도 있고, 너무나 힘들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너무나 외로워서 눈물을 흘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눈물은 내가 너를 사랑해서 흘리는 눈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3번의 눈물을 흘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기 이전에 한 인생으로서, 인간으로서 태어날 때 응애 하고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 눈물을 흘리고, 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눈물을 흘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3번의 눈물을 흘리는데, 이 3번째 눈물은 언제 흘리냐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눈물을 안 흘려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흘리셨습니까? 예, 저 역시도 주님 만났을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눈물은 자기적으로 막 고의로 흘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선교대회 했을 때 마지막 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또 직분자들 앞에 나와서 다 기도하고, 우리 특별히 청년들은 막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막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제 앞에 이렇게 저희 교회에 청년들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축복 기도해 주면서 기도를 해주는데, 그 기도하는데 그 바닥에 눈물이 막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눈물이. 요거 봐라.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주님께 은혜가 됐어요. 이 청년들이 울 것 같지 않은, 또 기도할 때 정말 말라버린 눈물 같은데 막 눈물을 흘리는 것을 봤어요. 그거를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눈물을 흘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도, 육신이 태어날 때, 부모님이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만났을 때 눈물을 흘리는데, 그리스도인인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눈물을 흘리시는 분은 외로워서 흘리는 것도 아니고, 화가 나서 흘리는 것도 아니고, 나를 사랑하셔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은 언제 흘리냐? 사랑하기 때문에 흘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눈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참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외로워서, 사람이 없다고, 관계할 사람이 없다고, 나를 상대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워서 눈물을 흘릴 때 있습니다. 또 가진 재물이 없어서 빈곤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 한탄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자기의 육신이 연약하여, 자기의 육신이 병들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은 외로우신 분이 아니십니다. 영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부귀와 영화가 그분께 속하셨습니다. 이분은 항상 삼위일체로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서 교제하시는, 사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에게는 분노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다 모든 것들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없어서, 우리는 부족해서, 우리는 무지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눈물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오늘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세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
성경을 한번 잘 지켜보세요. 하나님께서 언제 눈물을 흘리셨나? 이 눈물을 흘리시는 역사가 많지 않습니다. 성경을 한번 여러분들이 뭐 좋은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누구라도 성경을 검색해 보면 눈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그 눈물을 쳤을 때 많은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2,500가지의 예언을 통해서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말 수천 페이지에 이르는 이 말씀 속에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직 나사로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는, 모세는, 솔로몬은, 다윗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냥 모세로서 끝나는 것 아니고, 다윗이 다윗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인생들은 바로 나를 투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 사랑하셔서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창조를 통해서 동물과 식물과 보이지 않는 영계의 천사들과 그 영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지만 사랑하여 눈물을 흘리는 유일한 대상은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바로 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은 언제 흘리느냐? 사랑하는 자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눈물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옆 사람이 처한 환경들, 처한 감정들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저마다 같이 교제하고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기도하지만 이 사람을 정말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저희 처가에 갔습니다. 처가에 갔는데 저희 장인어른하고 장모님이 이렇게 계셔서 얘기를 하다 말고 저희 장모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길래 저도 그냥 방바닥에 덮으러 앉아갖고 장모님하고 이렇게 맞아가면서 어디 아프신 데는 없냐고 막 이게 주물러 드리는데 장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아프지 말라고. 아프면 안 된다고. 조서방을 위해서 아프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아프지 말라고. 딸밖에 없어요. 항상 감사한 거죠. 근데 당신이 무릎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요즘. 이제 연세가 되셔서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프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 아프다고. 이거를 누가 들어요? 장인어른이 이렇게 들은 거예요. 한 번 들을 때는 아픈가 보다. 두 번 들었을 때는 그래요, 아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니까요. 계속 아프니까 나 아프다고. 좋은 소리도 계속 들으면 얼마나 기가 딱지가 박힙니까? 그런데 나쁜 소리를 계속 듣다 보니까 뭘 그렇게 아파하냐고. 에? 이런 소리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서러우셔갖고 이놈의 영감탱이랑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아파도 아픈 얘기를 못하고 나 아픈데 이렇게 좀 알아주기를 원하는데 한 번, 두 번 듣더니 그럴 때는 참 이렇게 해주더만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뭘 아프냐고 아픈 소리 그만하라고 이런 소리를 하니까 너무 마음이 슬픈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아프지 말라고. 조서방 아프지 말라고. 쟤한테 아픈 소리 하지 말라고. 맨 처음에는 알아주는 것 같지만 안 알아준다고. 몰라준다고. 그래서 조서방 위해서 아프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강한 사람은요. 아픈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겠지. 어렵겠지. 아프겠지 말을 하지만 그 아픔의 강도를 몰라요. 남편이요. 아내가 자식 낳았을 때 그 고통을 이해하십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아프겠구나, 힘들겠구나 했겠지만 그 정말 진통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옆 사람 같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있는 남편, 아내, 자녀, 부모가 이렇게 눈 마주대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이해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 우상과 하나님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이 시험을 받으셨기에 오늘 시험 받는 우리를 도와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해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 앞에 가지 말고 하나님께 가라.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대교에 대해서 이 유대교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요,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40일 동안 40주야 동안 그렇게 금식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백성들을 인도해 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모세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것 아닙니까? 모세가 너희를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셨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요, 신앙은요 모세에게 가는 거 아닙니다. 다윗에게 가는 것 아닙니다. 사울왕을 세웠고 다윗을 세웠지만 이 사울이 처참하게 무너졌었던 것은 사울이 저들의 왕이 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믹마스 전투에서 정말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제사 지내고 떠나가려고 했을 때 그들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붙잡아야 될 것은 백성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었었던 것입니다. 백성 역시도 사울에게 불평불만하며 사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신양 목사도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려 하는 것이요,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 각자도 조신양 목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위측분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분밖에는 여러분을 이해를 못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요즘은 막 이모티콘이 나와서, 이모티콘이 뭐예요? 자기의 감정, 이모션을 이렇게 담아서 내리는 그림이다 이 말이죠. 때로는 울 때, 때로는 막 화낼 때, 뭐 잘 때도 있고 막 웃을 때도 있고. 예? 저희 전도사님이 이게 저한테 이모티콘을 이렇게 보내준 적이 있어요. 자기는 막 기쁘고 즐거워서 막 이런 이모티콘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사님이 저한테 봤는데, 이렇게 딱 봤는데 이모티콘을 봤는데 이상한데 이런 이모티콘을 보내면 나한테 안 되는데, 근데 막 기뻐갖고 즐거운 막 이모티콘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 이모티콘 가운데 이렇게 옛날에 그 뭐죠? 이렇게 길거리에 나가면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코디언이에요? 아코디언 아닌데? 그런 거 음악이 있어요.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알아들으셨죠? 이건 줄 알고 보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그림을 자세히 보니까 두 사람이 맥주를 이렇게 들고, 저 사람 맥주 들고 나는 이 맥주 들고 맥주를 딱 이렇게 마주치는 그런 그림이에요. 근데 그 그림을 보니까 진짜 그 아코디언 같이 막 이렇게 생긴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막 기쁘고 막 즐거운 그 그림을 보냈는데 정작 보니까 나 이렇게 얘는 이 그림을 저한테 이렇게 보내줬더라고요. 실수로 보내줬겠지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냥 넘겼지만 이 이모티콘을 이렇게 보냅니다. 즐거운 이모티콘, 아니면 슬픈 이모티콘, 아니면 화나는 이모티콘, 그런 것들을 보여요. 그러나 그 이모티콘을 보면서 내 감정이 이렇고 또 이런 감정이 우리가 함께 나누십시다 이렇게 보낸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 모든 감정들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귐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감정을 이해할 수 없는 것 때문에 100% 온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해하십니다. 이해하시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어려울까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도 정말 100% 공감하여 이해하여 눈물을 흘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유일하게 이해하시는 참 하나님. 우리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신다. 3번 시작.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아세요. 어떤 책에 보면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알렉스 캔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부부 사랑을 배우다 이런 책을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이 저자가 인간에게는 2가지 방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는 어떤 방이냐면 칭찬의 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칭찬의 방이 활짝 열렸을 때가 언제냐면 연애할 때. 연애할 때는 이 칭찬의 방이 활짝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면 칭찬할 것들이요 벽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벽에 가득 차서 칭찬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옆 사람 칭찬할 게 있어요 없어요? 빨리 칭찬의 방에 들어가 보세요. 이 옆 사람 칭찬의 방에 들어가 보셔서 뭘 칭찬할 수 있는가 한번 칭찬할 것들. 그런데 이 연애 시절이 지나고 부부가 되어지고 가정을 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는 방이 있다는 거예요. 칭찬의 방은 잘 안 들어가고 멸시의 방으로는 계속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계속 그 문이 활짝 열려 그 벽에 가보면 이 사람이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단점인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연약한지 이것들을 계속 들어가고 그거 하나를 끄집어내어서 이거를 딱 보면서 봐봐, 당신은 이게 잘못이야, 당신은 이것이 없어, 당신은 이것을 잘못해, 그러면서 계속 멸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방에 모든 것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는 칭찬의 방도 있고 멸시의 방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칭찬의 방에 들어오셔서 이 칭찬의 방에 있는 나의 달란트, 나의 은사, 내가 하나님 앞에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멸시의 방도 들어오십니다. 단점으로 가득 차진 그 방에 들어오십니다. 그 방에 들어오셔서 주님은 뭐 하실까요? 너는 이게 잘못됐어, 너는 왜 그러냐, 이것이 아닙니다. 이 멸시의 방, 이 단점의 방에 들어오셔서 내 영혼을 위해서 통곡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잘못된 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내 영혼을 성장과 성숙시키기 위하여 눈물 뿌리며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 주위에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멸시의 방에 들어갈 때는 그 멸시의 방에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멸시의 방은 언제 들어가냐면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이 사람을 위해서 정말 이 부족한 것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때 그 멸시의 방에 들어가서 부족한 것들을 떼와서 그것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잘하는 것, 못하는 것,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칭찬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오늘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옆 사람 한번 칭찬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옆 사람 칭찬. 우리는 칭찬에 너무 안 해요, 칭찬을. 우리는 다 배운 게 그게예요. 다 배우고 잘한 게 그거라. 아버지가 어머니를 칭찬을 많이 해준 가정에서 자라났습니까? 그 사람은요, 칭찬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맨날 이놈의 옆에 있네, 이거면 맨날 그것만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거 잘 못합니다. 남편분들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아멘 하자. 아니, 아빠가 해야 돼. 엄마한테 하지 말고. 아빠가 잘해야 돼. 아빠가. 응?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잘 이해하십니다. 정말 잘 이해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요, 이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나를 이해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 사람에게 가도 나를 이해 못해요. 저 사람에게 가도 이해를 못해요. 저를 가장 이 세상에서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요, 부모님이세요. 그러나 그 부모님도 저를 이해할 수 없어요.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대화를 많이 해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안에 가장 깊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어렵고 무엇 때문에 외로워하는지 우리 하나님은 나를 아시기 때문에 눈물 뿌려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나사로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그를 아시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눈물 뿌리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물을 흘리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눈물을 흘릴 때에 저 지나가던 바퀴벌레, 특별히 여성분들은 바퀴벌레를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저희 사모도 바퀴벌레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바퀴를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바퀴야 이렇게 하면서 막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퀴가 길 가다 말고 차에 깔려 죽었습니다. 그 깔려 죽은 바퀴벌레를 보면서 여러분은 대성통곡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치. 무엇이 가치가 있느냐? 여러분 가치가 있는 것에 눈물을 흘립니다. 자기 자식이 아플 때 눈물을 흘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자기 자식이 가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유일무이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사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건 너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흘릴 만한, 하나님이 흘릴 수 있을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어떤 피조된 존재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신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은 그 어떤 가치로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될 수 없는 이런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등되이 여겨주셔서 우리를 눈물을 흘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짐승을, 정말 하찮은 짐승을 위해서 눈물 뿌리지 않아요. 존재로서, 인간과 동등한 존재로서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에 대해서만 눈물을 흘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이렇게 풍습 가운데 12지라고 하는 것이 있죠. 12지. 그래서 띠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여러분 다 띠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개띠, 어떤 사람은 원숭이띠, 어떤 사람은 뭔 띠예요? 다른 돼지띠 막 있다 이 말이에요. 저 이걸 예수를 믿고 나면서 이게 이렇게 말하기가 싫더라고요. 저 띠는 용띠예요, 용띠. 용용 죽겠네, 용띠. 용띠예요. 여러분 다 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너는 원숭이 띠요. 너는 개띠요. 개띠 있어요? 개띠 있어요. 하도 안 써갖고 다 잊어버렸어요. 돼지띠도 있고 막 있다 이 말이야. 너는 그러면서 너 무슨 띠야? 혹시 너 원숭이 띠 아니야? 하는 그 행동을 보면서 저가 원숭이 띠 막 이렇게 우리 인생은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과 동등하게 취급을 받는 존재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띠라고 하는 것이 저급하게 동물과 같은 존재로 이렇게 취급을 이렇게 낮춰버렸어요. 너는 개띠고, 너는 원숭이띠고, 너는 돼지띠고. 돼지띠, 개띠라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띠라고 그래요. 하나님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세상의 풍습은 우리의 가치를 저 동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것은 우리는 가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각자는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예수 십자가의 그 피로 맞바꾼 존재들 아닙니까? 그 피로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아들이라 딸이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되이 우리를 취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은 항상 그 가치에서 우리를 떠나버릴 때 있어요. 자살하려 할 때 있습니다. 자해하려 할 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이 무가치하다가 느끼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창조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11절을 보시겠습니다. 1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11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눈물을 흘리시는 이 대상이 결국 한 단어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우리 친구다 그런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전적으로 이해하시고 나를 가장 가치 있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대상은 친구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15장에 있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이제부터는 너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이제 친구라 하는구나. 이 말씀, 이 친구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다 이해한다. 너는 내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다. 이렇게 보면서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친구는요,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영상을 보니까 이성미 집사가 이렇게 자기가 과거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정말 자기에게 믿는 모든 것들을 다 털어놨었던 친구를 찾으러 가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바쁜 스케줄 때문에 한 번도 친구를 못 찾았는데 그 친구를 정말 물어서 그 프로그램에 찾았는데 그 찾은 친구를 보자마자 그 상대편 친구도 이성미 집사도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껴안아주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어떤 친구였냐면 자기가 정말 죽을 것만큼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는 자꾸 엄마를 바꾸고 그리고 자기는 그나마 잘 살지만 아무도 상대하고 아무도 교제할 만한 말할 수 있는 상대가 없는 그 외로움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친구만큼은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더라 이 말이죠. 그 친구를 잊지 않고 찾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와 같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죽겠어요. 하나님 나 고통스러워요. 그와 같이 말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복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한테 투덜거려 보세요. 사람한테 말해보세요. 그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아세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여 막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존재 자체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은 그분이 나를 아시기 때문이에요. 나를 알아. 나를 알아주는 상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진짜 복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쏟아놔도요. 아우 듣기 싫어. 그만 좀 해. 왜 이렇게 자꾸 그런 소리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들으세요. 묵묵히. 옛날 우스갯소리로요. 그 개가 길거리에 있는 똥을 먹는데 이 사람이 싸놓은 똥 가운데서 안 먹는 똥이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있대요. 두 사람. 한 사람은 선생님 똥을 안 먹는데요. 너무 고생을 해서. 두 번째 사람은요. 목사 똥은 또 안 먹는데요. 목사 똥은 아주 그냥 성도들한테 막 이렇게 해서 그게 막 속이 불편한 거라. 그래서 그거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이든 아니면 목사든 아니면 어떤 상담하는 사람이든 정신과 의사든 정말 세상에 많은 고통의 소리, 아픔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세상 상담사들은요, 정신과 의사들은 돈을 받아가면서 들어요. 그 돈, 한 시간 듣는 게 뭐 힘들다고 그럴 수 있지만
1시간 그 고통의 소리를, 아픔의 소리를, 외로움의 소리를 1시간 동안 듣는 것이 얼마나 괴로우면 돈을 더 줘가면서 받아가면서 그렇게 들어요. 만약에 돈 안 주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정신과 의사 안 할 거예요. 상담사들 안 할 거예요. 그렇게 보수를 받으니까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보수를, 야, 너 오늘 나한테 1시간 동안 하소연했으니까 100만 원 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하소연과 모든 아픔과 모든 외로움을 다 직구할 때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다 받아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힘든 소리 안 해요. 힘들었지? 내가 너를 안단다. 힘들었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계속 우리를 아신다고,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가장 기뻤고 가장 행복했었던 순간이, 아무도 보이지 않고 아무도 관계할 사람도 없고 그 지하에 혼자서 기도했을 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지만 그 칠흑같이 어두운 그 지하 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안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힘들지 어렵지, 이때가 가장 행복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괴로웠고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 이 순간이 어렵고 외로울 수도 있을 겁니다. 다 같이 앉아있는데 뭐가 힘들고 뭐가 외로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외롭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친구다. 너는 내 친구다. 친구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받아주고 모든 것들을 대화하고 모든 감정들을 사귈 수 있는 것이 친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친구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지 않는데 우리 아가서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5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5장 16절. 구약 964페이지에 있습니다. 964페이지 아가서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은 심히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맹목적으로 거룩한 신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 신부와 친구는 동일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다, 정말 내 신부다라고 말씀을 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라고 하는 건 좀 전에도 첫 번째 눈물을 흘릴 때에 말을 하는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그 대상이 친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동등하고 뭐 이런 개념의 친구가 아니라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나누고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친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 친구야. 나는 네 친구야. 하나님이 나의 친구다. 3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의 친구다. 하나님이 나의 친구다. 하나님이 나의 친구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을 친구로 모신 여러분들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본문의 11장 10절과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밤이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런 말을 합니다.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에 없다. 빛은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밤에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낮에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친구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분이 빛이십니다. 그래서 밤에 다니든 낮에 다니든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이요 밤처럼 칠흑같이 어두울 수 있어요. 아니면 나처럼 기쁜 일이, 행복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기쁜 일, 행복한 일이 있어도 빛 가운데 없다라고 그런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칠흑과 같은 밤 가운데 다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밤과 같이 어둡고 외롭고 힘든 그 시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빛 가운데 걸어 다니면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친구,
너는 내 친구, 너는 내 친구. 항상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빛 가운데 다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베다니 마을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왜?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요. 마르다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마리아에게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고 그 마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애곡하는 일들이 그 마을에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른 얘기 아닙니다. 제자들도 정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통의 소식을 예수님께 전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고통의 소식을 들었을 때 다르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식들이 밤과 같이 어둡고 힘들고 외로운 소식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볼 때에, 하나님의 빛을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은 어둠의 일이 아니야, 밤의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고통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고통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고난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장막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전생애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 가운데 나사로는 오늘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소식을 듣고 다 슬퍼하고 애곡하고 있을 때 예수는 아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슬픔의 일이 아닌 거야. 죽음의 일이 아닌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죽음처럼 고통스러운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고 어떤 열매를, 결과를 보시기를 원하시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우리 삶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눈물 뿌리신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함께 하시는 그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른 것 보지 말라 이거죠. 낮이든 밤이든, 여러분의 삶이 낮이든 밤이든 우리는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아니라, 환경에게 아니라, 돈에게 아니라, 세상 명예나 지식이 아니라 오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들어갈 때 우리는 넉넉히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통과하신 예수였어요. 십자가의 그 피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오늘 예수는 어디에 계십니까? 보좌에 계십니다. 보좌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성전을 말씀하셨을 때 빛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이 해의 빛도 달의 빛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빛으로 충만하신 예수, 그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신 것입니다. 나의 참 친구,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그 빛 가운데에서 항상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 영혼을 사랑하시고 나를 아시며 이해하시고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빛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낮을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이 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자는 빛의 자녀로서 승리하길 수 있습니다. 보좌에 계신 예수를 보세요. 빛으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주장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신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정말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승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자로, 하나님의 안목이 있는 자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충만한 자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예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